더 건강하시고 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추울 때는 무조건 아픈 사람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하게 여러분들 또 승리하는 또 생활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달 이제 이번 주간에 저희가 월삭을 드렸고요. 월삭 예배를 했고 이제 12월 한 달 동안에 이제 성결에 대한 주제로 저희들이 이제 한 달간 계속해서 수요일 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결에 대한 주제들을 나눌 때 조금은 좀 뭐라 할까요? 결론적인 부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과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 신학에 좀 이제 근간이 되고 영향을 미쳤던 그 존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가 이야기한 성결, 특별히 오늘은 그 단순한 개인적인 그런 성결이 아니라 사회적 성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개인을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성결, 이렇게 잡았어요. 오늘 오전 예배 드리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시간도 없는데 언제 개인을 넘어서고 언제 사회를 변화시킬 거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넘어서는 이야기는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 또 다른 시간에 다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성결에 대한 부분들만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안 하던 공부를 좀 하게 됐는데 존 웨슬리가 이야기한 성결이 뭐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이야기한 사회적 성결이 대체 어떤 것들이냐에 대한 그 조사를 좀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성경과 이 자료들을 좀 찾고 읽다가 또 이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제가 막 무슨 리포트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 그 리포트 내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오늘 이 리포트 보고서가 되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성결한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성결을 경험한 자들의 삶이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그 성결한 자들이 모여있는 사회는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하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럼 웨슬리의 이야기를 아무래도 해야겠죠. 이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웨슬리의 사회적 성결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1739년에 출판된 이 감리교 최초의 찬송가 서문에 웨슬리가 이렇게 쓴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회적 종교가 아닌 종교를 모른다. 사회적 성결이 아닌 성결을 모른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기독자의 완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하는 것이다. 참으로 말로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는 선행을 열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영혼 속에서 선행을 실천하기 위하여 타오르는 끊임없는 갈망이 이글거리고 있음을 느낀다. 이렇게 웨슬리가 적었다라고 합니다.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그의 신앙은 어떤 은둔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명상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세상으로 뛰어드는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웨슬리 신앙의 본질은 내면적이지만, 그가 말하는 성결의 본질은 내면적이지만 그 성결의 증거는요 사회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성결함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성결함의 표시가 사회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성결과 내면적 성결은 인격적 성결이고 궁극적으로는 생활의 성결과 외적 성결은 사회적 성결로 나타난다.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내면의 성결의 경험이 결국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삶은 개인의 삶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야기 마지막에 그 왜 우리가 고백하는 것 중에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부분 우리에게 주는 암시와 복선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웨슬리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 왜 이러한 시각에서 사회적 선교를 말하게 됐을까?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그가 살고 있던 시대적 배경이 그에게 새로운 그런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가 속한 사회는 당시는 18세기 영국 사회였어요. 우리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18세기 하면 제일 큰 인류 역사의 사건 중에 뭐가 있습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증기기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모든 사회적인 프레임이 바뀐 겁니다. 구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공장이 생겨나고 대량 생산 시대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로 인한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들어요? 도시로 모여드는 겁니다. 그곳에 일자리가 있고, 그곳에 돈이 있고, 그곳에 성공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현상들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처음 경험하는 그 산업혁명의 그 와중 속에서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돈을 벌어요. 어떤 사람은 고생은 하는데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구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시선은 정부나 또 웨슬리가 속해 있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선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손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냥 좋게 가니까, 발전하니까 그게 좋은 거고 그게 그대로 가야 된다. 아마 최소한의 그런 고통과 손해는 감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사고들이 또 함께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의 그 활동, 웨슬리의 그 사역은 그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뭔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의 부흥운동을 얘기할 때 하층민에 대한 지금 노동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억압받고 있는 그런 소외된 계층들, 그런 청중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웨슬리의 그 사회적 열정의 가장 그 근본은 그러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복음, 가난한 이웃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는 바로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웨슬리에 의하면 가난의 진정한 원인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뭔가 뜻은 있겠지만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가난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무능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은 아니다라고 또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가난의 탓을 사람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안하는 것은 무언가 조직적이고 그리고 큰 틀 안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러한 시각, 그러한 관점들을 그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와 사회가 이 궁핍과 가난함, 그런 사람들의 빈곤함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도 강조하면서 동시에 단순한 사람들의 노력과 조직의 어떤 구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성결함의 그 능력과 그 정신에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웨슬리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난한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을 그가 귀하게 여기고 존중한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반대급부적으로 그럼 혹시 부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 물질 일에 대한 부분들은 웨슬리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멀리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요소들도 조금 있지만 그것을 먼저 적대시하는 것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웨슬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는요, 모든 것이 다 능력 있는 자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웨슬리가 시선을 맞추고 있는 곳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가진 자들, 부유한 자들, 물질에 사로잡힌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유 재산들에 대해서 너희가 극도로 이 부분들을 절제하고 아끼고 또 사람들을 향해 나누어 주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가 강조하는 것은요, 돈은 많이 벌어라, 돈은 열심히 벌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은요 소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은 그 칼빈주의하고도 굉장히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인데요, 어떤 영적인 직업과 세상적인 직업이 동등하다, 노동을 기독교적인 삶 속에서 포함시키는 어떤 윤리적인 그런 입장들, 그리고 노동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섬김에 대한 그런 시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 소명의식과 굉장히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웨슬리에게서는요, 가능한 한 많이 벌고 또 삶에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은 포기하고 저축해라, 이 부분들을 이 웨슬리가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웨슬리가 성경에 나오는 좀 누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구하고 비슷할까요? 야고보하고 비슷하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행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부분도 굉장히 행위에 대한 요소들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야고보는 너무 강력하게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배척당하기까지도 했었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웨슬리 입장은 어찌 보면은 이 야고보의 입장과 더 연결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성결한 삶을, 성결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로서의 선행과 또 그러한 선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웨슬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신인 협동설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인간이 변화되어지고 중생과 성화에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행적 구원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인간에게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웨슬리는 강조하는 겁니다. 성결한 자는 곧 선한 삶을 산다, 선한 행위를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믿음과 선한 삶은, 선한 행위는 결국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같은 그런 연결고리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의 고리로 이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단순히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선한 삶을 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믿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한 삶을 우리가 보면서, 선행을 보면서 저 사람 믿음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삶은, 선한 행위는 우리 어떤 인위적인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선행은, 선한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적 성화의 기본 동기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책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이웃 사랑, 사회적 성화의 기초가 된다라고 웨슬리는 주장을 했죠. 자, 좀 더 웨슬리의 사회적 성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노동자들의 고용 체제를 변화시켜서 고용 안정화를 해야 된다. 이 1800년대 때 18세기에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장 경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초대교회의 공유 개념에 그가 많은 관심을 두었다. 세금 제도를 개혁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노동자들에게 세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야 된다. 또 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다라는 거죠. 또 이건 요즘도 굉장히 그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재산 상속을 반대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배분과 사회 환원에 대해서 그는 주장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돈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자료를 찾는 중에 그가 말한 돈 사용의 3대 원리가 있어요. 돈 사용의 3대 원리. 자,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뭐였죠? 돈은 열심히 벌어라. 돈을 열심히 벌어라. 대신에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것 없이 벌어라. 이웃의 사업을 해치는 것 없이 벌어라. 이웃의 해를 입히는 것은 곧 이웃의 피를 흘리는 것이다. 부지런히 돈을 벌고 오늘 일을 내일까지 미루지 말라. 여러분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왜 아들만 안 하세요?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자신감들이 없으시군요. 두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요즘 시대에 와서 저축하라는 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금리가 낮다고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욕망을 위해서나 사치를 위해서 낭비하지 마라.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부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욕구를 따라서 낭비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뭘까요? 많이 줘라. 굉장히 웨슬리가 강조했던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요, 이 분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가난에는 원인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사회 속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이 경제적인 분배의 문제들을 그가 얘기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3원리를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경제적인 재분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뭐예요? 나눠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축하는 이유는, 낭비하지 않는 이유는 역시 나눠주어라라는 거예요. 그의 이러한 사회적 성결에 대한 외침은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희년 정신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의 이런 구체적인 삶의 나눔과 물질의 나눔과 그런 재화의 나눔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쓰러지고 연약한 모든 존재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방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것이 바로 희년의 때이다. 하나님이 다시금 약속하신 바로 모든 그 회복의 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주기도문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모든 연약한 자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의 회복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고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목표의 지향점은
바로 이 희년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자체가 바로 희년 사상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고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성화와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믿고 또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바로 이 희년의 때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웨슬리가 말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때가 희년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된다.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 날이 바로 희년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또 이 희년은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에 나오는 소자에 대한 사랑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어려울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줬던 작은 자들을 향한 도움과 섬김의 삶, 바로 이 삶들을 또한 희년의 모습으로 함께 이 웨슬리는 이야기하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때임을 그는 강조하고 또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성결함과 동시에 너희들이 사랑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불의한 것과 투쟁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과격하죠.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과 정의의 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도 십자가에서 투쟁하셨다라고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웨슬레의 성결은 개인의 삶, 개인의 영적인 상태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개인의 삶의 변화를 시작하여서 영적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얻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역량과 힘으로 세상 가운데로 뻗어나가는 삶을 그는 요구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성결과 성화의 정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나님 성결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그 다음에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사회적 성결의 요소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성결함을 위해서 기도할 준비가 되셨죠?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문제는 그러한 성결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이죠. 결국 답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결국 답은 다른 어디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와 닿게 됩니다. 성결한 은혜를 받았어요? 성결해졌어요? 성결함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날마다 성결함으로 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항상 이게 걸림돌입니다. 항상 이게 우리의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목, 이 부분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저마다의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한 달 전쯤에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기사를 하나 봤는데, 사실 이 기사를 보면서 오늘 12월 성결 주제인데 성결 때 이 사회적 성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떻게든간 한 번이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이 들게 했던 기사입니다. 오래전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사로 낸 건데요. 경제신문에서 난 기사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 아들의 퇴직금 반환 소송이 재벌 2, 3세들에게 주는 교훈. 제목이 길죠? 이런 기사가 떴었어요. 이미 들으셨겠지만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일한 박사는 유한양행, 여러분 아시죠? 창업주이시죠. 그는 조국과 민족에 대해서 헌신적이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세운 기업의 이유는 온전히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그런 사명으로 그의 회사를 운영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해가 되는 일은 회사에 큰 이익이 되더라도 절대로 하지 않고 모든 건의에 대해서 주저없이 다 그 자리에서 잘라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한양행은 꽤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보니까 1926년에 일제강점기에 창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유한양행은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했고 일본과의 거래를 절대 하지 않은 그러한 회사였죠. 무엇보다 이 유 박사가 1969년 노안으로 회사를 이제 그만둘 때였는데요. 69년에 은퇴를 하고 7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69년 노안으로 은퇴할 때 그의 자리를 자식이 아닌 전문 경영인에게 승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문 경영인 승계는 이 유한양행이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을 했다라고 하네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가 친척들, 그와 함께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에서 일을 했던 모든 일가 친척들을 모조리 다 해고를 다 해버리고요. 그리고 주식도 다 처분해서 경영에 절대로 가족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간섭할 수 없도록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또 합니다. 게다가 좀 가혹해요. 유한양행 창업주의 혈육은 유한양행 및 관련 계열사의 입사가 금지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모 항공사 좀 여러 갑질 이야기가 나왔죠. 기자들이 이 유한양행과 좀 비교하려고 그 후손들의 연락처를 물어보려고 유한양행에다 전화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들리는 얘기가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가족들은, 그 유족들은 회사와는 전혀 관련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유 박사가 이제 돌아가실 때, 소천할 때 딱 손녀에게 줄 등록금만 남기고 전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을 했는데요. 아까 71년에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시점에서 사회에 환원한 금액이 407억입니다. 이게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은요, 자그마치 6천억이 넘는데요. 6천억이 넘는 돈을 그냥 고스란히 모든 것들을 다 사회에 환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아까 은퇴하는 그 과정 속에서 69년 은퇴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아버지의 그 가족들이라고요. 이 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 아들 유일선이라는 분과 동생 유특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유특한 분은 지금 있는 유유제약 창업자라고 해요. 이 유유제약도 유한양행만큼이나 정말 청결하게 맞나요? 깨끗하게 회사를 운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분이 유특한과 유일선, 아들 유일선과 유특한이 형님인 그가 아버지인 유일한 박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법적 소송을 건 거죠. 요즘 같았으면은 재산 분할 소송을 걸었을 텐데 이분들이 건 소송의 제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 반환 소송입니다. 다시 말하면 퇴직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퇴직금이 너무 많으니까 제발 이거 법으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도로 낼 테니까 제발 좀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소송을 걸었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당시 소송을 맡은 판사가 이런 말을 했대요. 세상에 이런 집안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사의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재벌들의 갑질 논란과는 전혀 다른 특별함을 갖고 있어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며 일각에서는 유 박사의 경영 철학을 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평하였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좀 더 찾아보니까요, 이분이 평양 출신이더라고요. 평양에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아마 1907년 그 평양 대부흥의 그 영향 가운데 그 가정이 아마 믿음의 가정으로 이미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한가운데 그러한 신앙적인 뿌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하고 좀 너무 먼 이야기 같으시죠? 난 죽어도 집 한 채도 못 남기는데,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가 얼마를 남겼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고 기업의 그 소유주이고 창업자이고 억억하는 그런 돈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그분이 어떠한 입장과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그분은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를 위해 살지 않을 때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나를 위해 살지 않을 때 작지만 내 가족과 내 몇몇의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가정이, 이 집안이, 이건 가문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이 가문이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들의 시선은 분명 다른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위한 곳에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이 꽂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의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 이게 바로 성결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감히 말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산다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욕심들이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성결함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삶은 교회에서는 성결함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삶에서는 나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권력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의 것을 뺏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온전히 성결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웨슬리의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성결한 자들의 삶은, 성결은 선행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성결한지 성결하지 않은지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결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성결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금은 조금 욕심을 더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루하루 버릴 때, 하루하루 줄여갈 때 우리 가운데 성결한 모습이, 성결함의 그 분량이 더욱더 채워질 것이고 욕심의 분량들이 작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결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한 걸음씩 더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당장에 우리가 지금 성결의 100%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완전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늘 한 걸음, 또 내일 한 걸음, 그렇게 작지만 부단히 부지런히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성결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변화하며 성장하며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 또 우리에게 주어진 주제가 성결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주제를 붙잡고 또 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들을,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2월 5일 이제 첫 주 수요일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12월은 아직 25일에 많은 시간들이 남겨져 있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결함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누구는 달려가고 누구는 걸어가고 누구는 기어가고 그러나 모두가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12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예수님 그냥 오시지 마시고 우리에게 그 성결함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성결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모습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나에게 성결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게 성결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 한번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